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이제 코로나 백신 2번 접종한 분들은 이제 규제가 더 풀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완전히 마음 놓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두 달만 더 우리가 서로가 조심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마무리하고 이제 14장을 들어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말아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굉장히 긴 시간을 1년 넘게 그리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에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방역하는 그 관계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워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시간 속에 떠나지 않는 많은 부분이 뭐냐면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심리적인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폭력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또 아시안을 향한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하고 그만큼 쌓여 있는 거죠. 염려, 근심, 불안, 걱정,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관계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간호사의 날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간호사들 보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보면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720년에 프랑스에는요, 마르세유라는 지방에 전염병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죠. 이 전염병이 얼마나 극심했냐 하면 의사들마저도 환자를 손댈 수가 없었어요. 손대면 바로 전염이 되어서 죽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병의 원인조차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죽어갑니다. 마르세유에서만 이 전염병으로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기용이라는 한 의사가 의사들을 모아놓고는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내일 아침에 날이 밝을 무렵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해부해서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기록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이 말을 들은 의사들은 아니 환자를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병에 걸려 죽은 원인을 찾겠다고 해부를 하겠느냐는 거죠.
누군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기용이라는 의사는 그날 밤에 자기 처소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환자를 내놓고 하나하나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다 남깁니다. 그 결과 그렇게 무서웠던 전염병의 원인을 찾아내요. 그리고는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그 병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의사는 죽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표본이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답 아닌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의 죽음 때문에, 그분의 죽음 때문에 지옥의 고통에서 천국의 환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두움과 죄악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받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목숨값으로 얻어진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전도자들의 죽음 또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죽음, 순교, 바로 이런 의미를 우리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죠. 사도 바울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의 죽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의 순교적인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품고 그렇게 걸어갔던 인생들을 우리는 발견하죠. 구원의 길을 가장 먼저 가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너희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손 잡고 함께 가지 않겠니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 자루 속에만 들어있으면 그냥 미랄입니다. 근데 그 자루 바깥으로 나와서 땅에 심겨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죽어 썩어질 때에 생명이 나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썩어짐의 믿음의 일꾼으로 살았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13장에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14장도 여전히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같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14장은 유독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을 몸소 이루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십니다.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십니다. 구름 타고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림의 시간까지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세상의 핍박을 감당해야 할, 감내해야 할,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오늘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21세기의 믿음의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런데 남겨져 있는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14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초소 예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당신 자신이 천국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시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승천, 이 땅을 떠나심, 그거 얘기하시면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부인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죽는데 어디론가 가신데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또 스승을 팔아먹는데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는 스승을 3번씩이나 또 부인한데 이런 이야기를 듣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막 작아지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자신들이 먼저 그 만찬 자리에, 저녁 식사 자리에 들어왔으면 자신들이 먼저 신천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냥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 위축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의 상태로 어둠이 찾아온 거죠.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주시는 거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용기라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영원히 그냥 두는 게 아니야. 단절되는 게 아니야. 외면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지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이 준비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5절에서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바로 그 현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도 한번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염려가 근심이 가득 채워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배신감이 가슴 속에서 슬그머니 한쪽 구석에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원망의 소용돌이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한다고 해놓고선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함께 생활했던 가룟 유다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오랜 시간 관계의 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부모 형제까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멀리해야 되고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당신처럼 그렇게 불안함이 우리들의 삶을 휘감았던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니? 나를 믿어. 코로나로 1년 이상 완전히 그냥 꽁꽁 묶인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냐? 그렇게 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무섭고 불안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 가슴에 오면 나는 힘이 생겨요. 아멘. 당시 제자들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믿음직한, 든든한, 신뢰할 만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믿는 것처럼 지금 너희가 나를 그렇게 믿어라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새로운 삶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팬데믹 시대라 더더욱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또는 야, 내가 좀 지위가 좀 높다면 내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 한 오른팔에 오른팔쯤 됐으면 나는 지금 어떨까? 이런 걱정 없을 거야. 좀 더 건강하다면 나는 아무런 염려도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고 상상을 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원 성취만 되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사라지고 해방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죠. 많은 재물과 돈을 몰이오는 소원이 성취되면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근심 사라집니까? 염려 사라집니까? 걱정 사라집니까? 바라던 대로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면 그토록 우리의 인생을 괴롭혀오던 염려와 불안은 사라져버리고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더 무리수를 두고,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염려와 새로운 근심 걱정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우리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답은 여기 있어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이 암울한 시대 앞에 서서, 이 코로나 시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없겠어요?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파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가 제자들처럼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내고 뚫고 나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혈루증 여인 한번 볼까요? 이 혈루증 여인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12년을 피를 쏟으며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밤이면 밤마다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근심과 염려, 걱정.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이 여인에게 용기가 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세상에 의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볼까요? 2m가 넘는 거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작은 돌멩이 5개 들고는 호주머니에 넣고는 그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가 돌멩이를 돌려서 던집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거인 앞에 조그마한 소년이 돌멩이를 돌려서 던진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돌멩이에 골리앗이 맞아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용기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을 때에 그에게는 불같은 용기가 생겼고 결국 그는 승리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용기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디서 이들은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불 속에 들어갑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군 용광로 속에, 불못불 속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불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불속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용기는 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거리들의 해답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평안과 믿음과 용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온전한 믿음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내 가슴을 두드린다면 내가 오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소망.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아도 될 또 하나의 근거로 장래의 소망을 얘기하셔요. 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떠나고 너희들이 배반을 하고 또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도망가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주님이 이미 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집을 예비하신다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지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떨쳐버릴 수 없지만 그 환난은, 그 염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한 그림을 보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한번 잘 보세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그의 자서전을 통해서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그림이라고 거듭거듭 극찬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았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바마 때문에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명화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K 미술관에 있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한 여자가 지구를 상징하는 지구본 커다란 공 위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삐끗하면 그냥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 그렇게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에는 신발이 없습니다. 맨발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천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질끈 동여매여져 있다는 거죠. 그녀는 왼손으로 수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금의 줄은 다 끊어지고요. 한 줄만 남았습니다. 이 그림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붙잡고 있는 수금은 다 끊어져 버리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줄 남은 그 혀는 희망입니다. 한 줄은 남아 있어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맨발입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맨발이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평안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가닥 남은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간다는 거죠. 인간의 위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맥의 줄이 끊어졌습니다. 금맥의 줄도 끊어졌습니다. 세상 줄과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도 애인도 끊어졌습니다. 나 혼자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욥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의 먼지 같은 존재로 본인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욥의 형편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의 줄 한 줄만 있다면, 한 가닥의 줄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나의 인생은 그 한 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하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면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캄캄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그는 곧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일함을 위한, 자신의 삶의 평안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결국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일주일 동안 꽁꽁 쫄쫄 굶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자의 굶주린 입마저 막으시는 하나님, 절망과 두려움의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셔서 땅 위에서도 위대한 자로 만드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전 재건의 사명 앞에 무수한 방해가 와요. 절망적인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그는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 순간에도 그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의 줄을. 결국은 52일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싫어하셔요. 낭망하는 걸 싫어하셔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 절망과 탄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재건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소망의 삶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장래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가 내게 주어져 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의 걸음걸음 속에 있다라는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여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벗어지지 않는 육신의 이 암울한 어두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밀어내고 빛을 비추는, 그리고 한 줄 남은 그 줄을 당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해답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위로하시면서 코로나로 오랜 시간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 위대한 모세는 사라져버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내 걸음걸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함께 하셔요. 내가 즐거울 때도 함께 하셔요. 이 제단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하고 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부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자꾸 위협하고,
외면당하고 하는 그 시점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리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르돈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시는 용기,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힘내고 그것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으로 이 땅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